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8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우리의 말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하면 우리가 이 앞절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 이 3절부터 우리가 주시는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죠. 근데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5장 이 3절부터 12절까지가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그 다음에는 7장까지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 마태복음 이 앞장에 있는 5장 앞장에 있는 절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상수훈을 그렇게 알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대표적인 해주신 말씀이 7장까지가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38절로 42절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산상수훈에 대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 다음에 40절, 또 누가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에 너희는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또 41절,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하면 너는 그들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 다음에 42절,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억울하게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갑절이나 그들에게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억울함이 덜할 텐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억울한 것을 더 우리에게 덜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어떤 값을 요구하든지 또 억울함을
우리에게 덜어주기 위해서 당당하게 너희들 억울한 일 당한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나눠주시고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또 돌려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야 하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또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겉옷까지 내어주고 심리를 가야 하고 또 거저줘야 되고 또 왼뺨도 돌려줘야 되냐? 왜 이렇게 때로는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또 여러분이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도 나를 향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삶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해주신 말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구약 성경에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1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모르는 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22절로 24절 1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자, 22절 24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오늘 21장 22절로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싸우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싸우다가 이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하여서 임신한 여인을 쳐서 여인이 낙태가 됐대요. 막 싸우다가 말렸겠죠. 아마 그 상황적으로 본문은 잘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싸우면 대부분 말리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그 여성분이, 임신한 여성분들이 막 말리다가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고의적이게 아니게 그 여인이
배가 낙태가 되었다, 쳐서 낙태가 되었다 라고 할 때에 별다른 피해가 없으면 임신한 아내의 남편이 청구를 하죠. 낙태를 어떻게든 이게 당했으니까 그 남편이, 그 낙태를 당한 그 여인의 남편이 어쨌든 고의적이진 않지만 싸움이 벌어져서 이 낙태하게 된 이 여인에게 대해서 남편이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재판관이 21절 재판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명을 잃게 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21장에도 레위기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고 나도 때로는 모르게 또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기치 않게 나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있죠? 항상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항상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 항상 성경은 항상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타인에게 얼마든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보복법이죠. 보복법, 율법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반드시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어요. 우리는 예전에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또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해야 할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은, 율법은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대가를 우리에게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죄인 중에 기수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요? 내가 떠올라야 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합리화해서 자기의 말씀에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취사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 내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은 접어놓고, 그것은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가졌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항상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오른뺨을, 왼뺨을, 오리, 심리,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거저주는 거, 이 말씀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의 이 고귀한 말씀을 붙들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예요? 대적하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3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풀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문제와 지금 상황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선한 방법으로 이 방법들을 해결해 내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선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 해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는요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죠.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선한 방법을 선택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때로는 그 방법이 이는 이로 갖고 손은 손으로 갖고 발은 발로 갚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때로 예수님의 방법처럼, 예수님의 선한 방법처럼, 말씀의 방법처럼 우리가 선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되게 억울하죠. 눈물 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선한 것 지금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눈물 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 선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때 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여전히 산상수훈이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해나가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또 힘들고 또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나갈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뺨을 때리는 거, 여러분 뺨 맞아보셨습니까? 사람이 제일 모욕을 당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은 뺨을 맞는 거예요. 뺨을 맞는 것은 이 성경의 표현으로 인격을 때리는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뺨을 맞는 것은 뭘 때리는 거예요? 인격. 사람의 인격을 때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도 지금까지 얼마나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냐. 항상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이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때리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알게 모르게 사람의 뺨을, 인격을 때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때로는 깔보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막말을 하고 자존심을 또 상하게도 하고 또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뺨을 때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오늘 말씀 속에 나는 마음으로 혹은 내 중심으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뺨을 때리지 말아야 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피해를 준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뺨을 때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우리를 억지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을 벌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는 대적해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은 그 사람에게 그 악한 일을 하게끔 하는 영적인 대상 누구래요? 그렇죠. 우리는 대적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악한 마음을 주고 악한 생각을 주어서 상대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게끔 하는 그 악한 세력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그 일을 어쩔 수 없게 행하는 그 일을 어쩔 수 없게 하게끔 하는 악한 세력 마귀는 대적할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은 얼마든지 사랑해라, 얼마든지 품어줘라, 얼마든지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탄은 강력하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탄은 강력하게 대적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냐 하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휴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